였습니다. 여러분, 각 복음서마다 이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가 있으면 사복음서가 각각 다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줍니다. 바로 섬김과 희생, 사랑으로 인한 순종이 충만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상당히 바쁘게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주 바쁘게 이동하시고 바쁘게 일하시고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그 분량이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 짧은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아주 빠른 속도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동하고 계속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요, 이 복음서가 읽혀지는 대상, 즉 원래의 독자, 이 원독자가 바로 이렇게 빠르고 확실한 사역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의 원독자, 즉 마가복음이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느냐 하면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서 유대교와 로마 정부의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 주위에 수많은 우상들이 산적해 있고 또 여러 고난과 핍박 가운데 직면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 그 이야기가 좀 더 빨리 진행되어져야, 좀 더 빨리 전해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금방이라도 죽음의 현장 가운데 던져질 수 있고 내일이라도 그 생명이 이룰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금방이라도 그 믿음이 흔들릴 만한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놓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졌던 겁니다. 다른 여러 이야기들을 할 틈이 없는 겁니다. 당장에 저 사자의 소굴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가 이 급한 마가의 마음, 그 시작부터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간절한 마가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단도직입적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부터 마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족보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어떻게 왔는지 그 기원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시작부터 복음서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이야기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본인의 삶이 무너질 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환경과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고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로마 황제에게 쓰여졌던 표현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통치 체계,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통치자로 오신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이라도 어떤 해가 닥칠 사람들 앞에서 마가는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 전합니다. 비록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들 마음대로 정세를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들의 힘 앞에서 또 그들이 만들어진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한없이 무기력하고 비참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무 힘도 없이 그저 당하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왕, 구약의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다라고 마가는 아주 긴급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그 신앙을 저버릴 만한 상황, 그 신앙이 흔들릴 만한 위기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끌어주고 우리를 안아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요, 유독 이 기적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적 계속 기적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마가는요, 이 지금 마가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즉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믿을 수 있다,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기적은 예수님이 그 누구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의 능력은요, 실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가난한 자, 약한 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남루하고 비루한 인생을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기적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 그 누구도 돌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왕은요,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만을 염두에 두고 다스림과 통치를 펼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상의 밑바닥에서부터 인생의 고난과 염려와 한숨 가운데 살아가던 모든 인생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말합니다.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버려진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신조차 포기한 것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아끼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지금까지 얽매였던 그 삶의 구습 가운데 깨어나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율법의 속박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마가는 도전합니다. 여러 낙심할 만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공고함 가운데 처한 자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마가는 소개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죄의 무게와 세상의 짐들로 인해서 그것들과 싸우다가 결국 일상의 삶까지 포기해버리고 그저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소망을 마가는 이 앞선 한마디의 말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나아오라. 마가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또 지금 마가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련의 기적을 쭉 소개한 다음에 이 3장에서 마가는 그 주님이 하신 그 도전에 응한 사람들, 그 제자를 세우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 그 새로운 삶의 초대 가운데 반응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더 나아가 그런 삶은요, 우리가 살고자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신 사람은 이러한 삶을 그분께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마가는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삶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삶입니다. 바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말한 함께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삶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이 계세요, 나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마가가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다림줄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덧 이 신앙이라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정말로 말뿐인, 생각뿐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야 하는 것이며, 사역의 노고와 피곤함, 사람들의 배척과 손가락질, 또한 그분이 당하셨던 고통까지 함께 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길은 지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고 말을 하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주님과 주일에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예배 시간에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또 함께 하고 싶다고 말을 할 때는 나의 삶의 전 영역이 주 안에 거하길 간절히 바라야 하고, 또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내 기도 제목 하나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열심 가운데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의 증식을 위함입니까? 우리의 부동산을 위함일까요? 자녀의 성공을 위함일까요? 이 세상과 교회에서 나의 이름과 역할이 더 중요해지기 위해서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유는 바로 그 나와 함께하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유익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주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것.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삶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전해지는 말씀만으로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류의 말씀을 들으면요, 양심적이고 소위 말하는 착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웃음으로 대하고 상냥한 말투로 다가가면은 이 삶으로 하는 전도를 어느 정도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으로 전도한다는 것은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삶으로 전도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였고요, 가난과 궁핍이 정말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초대교인들과 제자들은요,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만한 상황 가운데, 그 누가 보기에도 절망하기 쉽고 당연히 무너져야 될 상황 가운데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수많은 그 로마의 가정들, 이방인의 가정들이 깨어질 때 그들은 더 힘을 내어 자기 가정을 지키고 다른 가정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전염병이 돌 때에도 서로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돌 때 그들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픈 이들을 보살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로마인까지 그들이 보살폈더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내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으로 전도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그들 또한 동일하게 꿈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의 유익과 내가 이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들이 같이 소망하기 시작하고 같이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이 병행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까지도 함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을요, 한 의미로 본 겁니다. 이 축기, 치유의 권세를 주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또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단순히 어떤 관념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구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어두움에 매여 사는 인생, 슬픔에 묻혀 사는 인생, 외로움과 음란 가운데 함몰되어 버린 인생,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그 모든 나라 가운데 떨어져 가던 인생들이 그 인생의 중심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함을 경험했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내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이미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시작은 우리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마가는 전합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일하시기에, 쉬지 않고 바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소망이 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새로운 시작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닥친 사람들이 꾸는 꿈,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꾸는 꿈, 당장 그 하루에 한 끼를 염려해야 될 사람들이 꾸는 꿈이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꾼 그 꿈은요, 그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요,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섬기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새로운 삶의 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너희는 믿어라, 마가는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당장이라도 믿음을 저버릴 만한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그 상황 가운데, 혹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 아무것도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그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가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치여 스스로 힘없고 연약하다 여기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아랠 힘도 없고, 또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내 일상을 붙잡고 있는 힘까지도 그저 놔버린,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함몰되어진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기서 나아오라. 주님이 오셨다. 더
더 이상 그 자리 가운데 머물 필요가 없다. 주님이 오셨다. 더 이상 그 삶의 나락 가운데 스스로를 얽매여서 스스로를 묶어서 거기에 방치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가치를 보여주고 그 능력을 덧입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살아가는 이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어찌 그것을 우리만 알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데 어찌 그것을 나만 알고 나만 붙잡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끼는 이들에게 용기 내어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과 다름으로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삶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이끄실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